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담메색으로 가던 사울은 빛과 더불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행할 일을 이를 자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른 채 눈이 먼 사울은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담메색에 도착한 후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이 임하고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며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까지는 교회를 광적으로 박해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담메색 해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가르치는 성도들을 결박해서 이송하려 했던 이 박해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가운데 담메색 해당에서 유대교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자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과 헌신의 이야기가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사울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과 헌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담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핵심 사건의 중심에 제자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일을 누구를 택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에 사울은 보게 되고 또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 속에 이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 그 일을 거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자 아나니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나요? 제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사울의 해심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제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람들을 택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제자 아나니아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 아나니아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농사는 누가 짓는다고요? 하늘이 져요.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농부가 할 일이 있죠. 때를 따라서 씨를 준비하는 것, 때를 따라 씨를 뿌리는 것, 또 때를 따라서 가꾸는 것, 또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거두는 것. 이건 농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농부가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할 때 어떤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초청하셔서 그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농부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농부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두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안다라는 거죠. 이런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인생을 우리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아니라 불법의 도구로 자기 인생을 방치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체를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할 때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장소 속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일터예요.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일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곳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전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의의 도구로 동참하는 귀한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솔직히 아나니아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순종한 것뿐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헌신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우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불법의 도구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의의 도구가 되어지느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부르시고 있지만 의의 도구로 산다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순종한다라는 것, 그 일에 헌신한다라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 아나니아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제자 아나니아가 어떤 일이 힘들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극복해야 돼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자입니다. 돌로 쳐서 죽인 자들이에요. 죽인 자예요. 이 사실을 아나니아도 잘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9장.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왼수예요. 왼수. 내 가족을 죽인 자, 나의 동료를 죽인 자, 박해하는 자, 정말 왼수예요. 왼수. 근데 그가 눈이 멀었대요. 눈이 멀었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멀었어요.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그럴 수 있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눈이 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기분 좋다, 잘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마음속에 진짜 가서 기쁜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이 사람은 왼수인데, 그게 마땅한데, 응?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사울에 대한 그의 기존의 그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솔직히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한다?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정말 하고 싶죠. 하지만 나를 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아나니아는 그 자신이 다소 사람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올 어려움을 그가 각오했던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가 경험한 이 환상에 대해서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환상일까? 아니면 개꿈일까? 충분히 고민할 수 있거든요. 만일 이 환상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건 배고픈 악어의 입에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너 잘 만났다. 너 가자. 하고 그냥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손해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종교적인 일만 할 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만 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짓만 하고 있죠?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있는 거죠.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아빠 역할 못해요.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엄마 역할 못합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자식된 도리를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자식을 사랑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저도 이번에 한 주간 격리하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은, 자,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나중에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같이 확진됐는데 자기는 뭔가 남편에 대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침대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공부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했어요. 빨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도울 거 없어? 뭐 할 거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뭐 이 사도 이 바울의 핵심 사건처럼 그렇게도 일하실 수가 있는 거지만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을 엄마가 하지 못하면은 아빠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아빠가 하지 못하면은 그 자식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군산 저희 해망동 쪽에 그 판소리를 잘하는 꼬마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빠는 엄마하고 일찍 이혼하고 그 짜장면 집에서 뭐 주방장을 했는지 배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로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TV에 출연하면서 이제 스타가 됐는데 이 아이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건 애 어른이야, 애 어른.
오히려 자식이 누구를 걱정해 주냐면은 혼자 된 아빠를 걱정해 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빠를 돕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하심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하시면은 뭘 각오해야 한다고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그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급보하지 않고서는, 또한 그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제자 아나니아가 그 다소 사람 사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는 자기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각오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이 아나니아의 이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그가 끊임없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거든요. 힘든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부엌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이게 훈련이다. 훈련이다. 이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이게 마음은 안 그러죠. 내가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몸에 배인 훈련이에요. 몸에 배인.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저는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제 가정에서 뭐 음식 쓰레기나 뭐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제가 하거든요. 그냥 몸이 반응을 해요.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그냥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있으면 내가 다 줄여갖고 내려와요. 시키든 시키지 않든. 왜? 훈련됐기 때문에.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어려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제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가 제자 아나니아예요. 제자.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 이가 훈련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하니까 이 제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해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1절을 바라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절을 바라보니까 아나니아가 또 대답을 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셔요.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9절을 바라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나중에 뭐예요? 순종하는 그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혀 낯설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낯설게 보이지 않아요. 아주 익숙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자 아나니아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제자 아나니아는 일상의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제자 아나니아가 이에 듣고 대답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듣고 대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대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광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는데 이 택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훈련이 없는 한 힘들어요. 이런 훈련이 없는 한 힘들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공부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공부하는 훈련.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에서 결정나요? 그가 훈련되어지 있느냐, 훈련되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서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430년의 종생활에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올 때는 매우 행복해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나오자마자 뭐가 그들을 가로막았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그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때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도 못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또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허락하셨다고요? 40년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40년이라는 것이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인 거예요. 어떤 축복?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바로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광야가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기간이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있을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훈련의 장소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인생이라는 이 광야 또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하심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일을 거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겨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훈련되게 하셔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열매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열매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